사도행전 15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보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10장에서 성령의 꾸지람을 들었던 이야기를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10장 15절을 보면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꾸지람을 듣죠. 환상 가운데서 하늘에서 내려온 짐승들을 먹으라는 소리가 있었고 그것들은 율법에서 금하는 것들이었기에 베드로는 당연히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꾸지람을 들었던 것이죠. 먹으라는 명령과 율법을 명분으로 내세운 불순종 그리고 꾸지람 이렇게 해서 16절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10장 16절을 보면 이런 과정이 3번이나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집이 대단하죠. 우리는 한 번만 하늘에서 말씀하셔도 그냥 무릎 꿇고 네 할 것 같은데 베드로는 3번째 겨우 수용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이 고집을 꺾으신 후에 비로소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베드로를 사용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문제만 아니고 소수를 뺀 유대인들 거의 모두의 문제였습니다. 그거 사실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죠.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방인의 구원이 허락되었다는 것을 보고했을 때 본문 5절을 보면 이에 대한 반론이 이렇게 제기됩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할례가 주어지기 전에 그리고 율법을 지키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누누이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파 사람들 중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교회에서 받아들이려면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근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파 사람들 자체가 몇 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이 다 옮겨와도 6천 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소수의 의견이 교회 전체에 변론을 일으켰다는 것, 이 분쟁을 일으켰다는 것은 그들의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뜻이 됩니다. 결국 교회가 이 의견을 바울과 바나바가 가져온 이 논제를 심각하게 토의해야 할 그런 중요한 문제로 부각이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풀기 지극히 어려운 논제를 가진 회의가 얼마나 놀라운 결과로 마무리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밖에 없도록 회의의 결론을 내려온 것은 야고보라는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사도 야고보는 아닙니다. 그는 어디가 이미 12장 1절에서 그는 이미 순교했지 않습니까? 다른 인물 야고보입니다. 즉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죠. 그는 왜 이런 권위를 갖게 되었고 그가 내린 결론의 가치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교회에서 이런 권위가 갖는 중요성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잠깐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5장 4절을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의 보고가 있었죠.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했다, 보고했어요. 그렇죠?
이들의 보고가 수용되지 않았다는 것이 참 이상하게 받아들여지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늘 이런 것은 겪는 일이죠. 진실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 자체가 자기가 믿는 일, 자기가 본 일 말고는 믿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오랫동안 율법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진실을 받아들이기는 더욱 힘들었을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 그것을 끝까지 견지하는 자세는 훌륭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는 거죠. 오직 무엇만 영원합니까? 하나님의 진리만이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도 그죠? 하나님께서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과정에서 베풀어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율법이라든가 죄를 알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다든가. 그런데 죄를 알기 전에 율법에만 얽매여 있는 그런 것들, 그런 우리들의 태도가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상황의 변화에 따라 진실이 아닌 임시 방편이었다는 생각을 우리는 항상 할 수 있어야 하겠죠. 즉 그것이 진리의 끝이 아니라 그것이 진리로 가는 길목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항상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린 초등학교 때 배웠던 1 더하기 1은 2가 요새는 유치원 서너 살만 돼도 다 해갖고 오더라고요. 우리 손자들 보니까 벌써 이제 서너 살만 돼도 한글을 띄엄띄엄 읽는 거 보고 아이고 앞으로 애들은 정말 힘들게 살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안쓰럽긴 한데요. 4 더하기 6이 열이라는 걸 알아맞히고 막 가족들이 칭찬하고 아이고 천재 났다 그러고 좋아하는데 거기서 끝은 아니잖아요. 단지 그것은 더 높은 수학으로 가기 위한 이제 시작일 뿐이잖아요. 그런 진리들을 우리는 그것이 끝인 것처럼 그것이 완벽한 진리인 것처럼 믿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다른 진리를 수용할 때 그 동기가 나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혹은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혹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내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없었다고 믿고 싶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오래도록 믿어온 것과 하나님께서 새롭게 확장시켜 주신 진리 사이의 거리, 그것을 다만 인간의 힘으로는 좁힐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오직하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빛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임재하셔서 거꾸로 트린 다음에야 그것을 알게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베드로의 증언도 결론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11장 3절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죠. 백부장 고넬료의 일로 인해 무할레자와 숙식을 함께 했다는 비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된 과정을 설명하고 자신을 비난하던 군중들의 항의를 잠재운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살펴본 것처럼 7절에서 11절 사이에서 다시 한번 그 경험을 끄집어내서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서 15장 1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자신의 의견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의견이 결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의견으로 회의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즉 주님을 통해서 온 진리가 제자들에게 주어졌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인 그것을 믿는 것이잖아요. 요즘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신사도주의 이래가지고 이미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의 유효기간은 끝났다. 무슨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가 유효기간이 있는 음식입니까? 그렇다고 자기들의 의견이 하나님께서 새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제정을 했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면서 진리의 터를 세우게끔 그렇게 한 것이죠. 바로 그 사도 중에 대표가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예수님도 인정하셨고 자타가 공인하는 자가 바로 베드로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장한 바가 논쟁을 끝내지 않았다는 사실이 상당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에 있어서 교리에 관한 문제, 또 율법과 이 그리스도교의 그 신앙이 부딪힐 때에 이 사도들의 권위는 그렇게 높지 않았다는 사실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한편으로 유대교 교리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의 두터운 벽을 느끼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심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사람들이 세워온 그런 고집을 꺾는다는 거,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이죠. 자, 그러면 야고보는 어떻게 이것을 결론을 냈는가? 사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교회의 장로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2장에서 순교했기에 그는 사도 야고보는 아닙니다. 이 야고보는 19절에서 할례 시행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고, 괴롭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할례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겨요. 그것을 야고보는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는 일로 지금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이 수용되었다는 것이죠. 전체에 의해서 수용되고 또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결론이 납니다. 이것은 교회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회 예수님의 복음이 땅끝으로 전파되는 아주 중요한 그 장애 하나가 제거되는 놀라운 사건인데, 그것이 사도들의 입이 아니고 야고보, 즉 이 야고보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일반 성도, 우리 평신도라는 말을 잘 쓰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슨 교회에 계급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냥 일반 성도님이라는 그 전임 교역자에 비해서 그렇게 좀 쓰고 싶습니다. 그 대표가 되는 야고보가 결론을 내렸고, 그리고 그것이 수용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가 어떻게 그럼 이렇게 결론을 끄집어냈는가? 그냥 그가 무슨 권위가 있어서 말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5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반절을 보게 되면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여기 시므온은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죠. 그래서 베드로가 말한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15장 15절을 보게 되면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16절에서 18절까지 아모스서 9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한 배려예요? 바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의 입장도 수용하고, 그러면서 그것과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의 내용과 틀린 점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결론이 내렸을 때 19절에서 21절까지를 보게 되면 오랫동안 유대교에 세워왔던 관행을 그대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21절만 한번 보죠.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행해온 유대인의 그 방법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시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는 참 지혜로운 것이, 진리를 위해서는 그 진리를 빨간 보자기에 싸느냐 파란 보자기에 싸느냐 하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금덩어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빨간 보자기에 싸면 가격이 더 올라가고 파란 보자기에 싸면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질과 그 곁가지를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야고보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장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흔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기 때문에 그의 후광으로 그가 장로가 된 것이다, 높여준 것이다, 그리고 그런 권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 성경은 절대로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그것을 철저하게 부정하지요. 즉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인정했던 사람입니까? 아니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를 보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는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계속해서 구약을 인용을 해요.
그러니까 구약에 상당한 그 지식이 있었고 훈련을 받은 그런 흔적들이 배어납니다. 오늘도 보면 아모스서 9장 10절에서 11절과 12절을 바로 생각해내서 인용할 만큼 그렇게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즉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성령 강림 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를 믿게 된 사람으로 일반 사람들과 동일했지만 그것이 사도들에게 인정이 되고 또 율법의 정통성이 이 율법주의자들에게도 인정이 되고 또 양쪽을 다 배려할 줄 아는 이런 지혜가 그의 말을 권위 있게 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진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붙들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을 버리지 않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점점 더 확대해가는 것. 유치원 때는 1 더하기 1을 가르쳤다가 초등학교 가면 나누기, 더 곱셈, 나눗셈을 가르치고 중학교 가면은 2차 방정식을 가르치고 고등학교 가면 미적분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봤자 다 수학이에요. 다 숫자 갖고 계산하는 겁니다. 그렇게 점점 올라가다가 그것 가지고 우주선도 쏘아 올리고 그것 가지고 놀라운 일들을 해내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높음을 우리는 늘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한 사람들 또한 배려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장로라는 부분이 이렇게 참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장로교 교리를 보게 되면 목사도 장로 중에 한 사람입니다. 교회 대표로서. 그리고 평신도 대표도 일반성도 대표도 장로로 그렇게 의견을 모아서 교회를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법대로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그래서 항상 교회에서는 바로 이 야고보의 지혜, 하나님의 진리의 높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아직 미치지 못한 사람들의 수준도 배려하면서 더 높은 진리를 향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배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모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야. 그런데 왜 안 믿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행동, 그것이 비록 필요 없는 것일지라도 그것조차도 받아들이면서 그것까지 이해해주고 또 실행해줘서 위로해줄 줄 아는 그런 야고보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하고 우리들의 모임 가운데서 이런 배려들을 가진 사람들이 대표가 되어서 교회를 정말 슬기롭게 이끌어갈 때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로 자리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죠. 꼰대와 어른을 그렇게 구분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자리에서나 어른으로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화목하게 하고 사랑을 나누게 하는 그런 화평케 하는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동생,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지만 그것이 권위가 아니라 그의 행동과 말과 그리고 그의 배려심 이런 것들이 그를 권위 있게 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그가 내린 결론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또 그것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 하나를 제거했다는 놀라운 사실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이러한 지도자들, 이러한 리더를 원하는지 또 이러한 리더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생각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늘 웃음이 있게 하시고 분쟁이 해결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고 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